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지만 때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의구심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의 걸음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모든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감옥에 있는 그에게 알렸을 때 요한은 제자 중에 둘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입니까? 요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의구심, 그리고 그동안 주의 길을 예비한 그의 삶에 대한 허무함, 매우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님의 앞서 보내심을 받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도 때로는 이런 회의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이 소개됩니다.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프토코이라는 말인데 프토코스의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 위축되다. 살금살금 움직이며 쭈그러 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복수형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많고 위축된 것이 참 많고 점점 쭈그러들 일이 많고 자신감이 점점 사라질 일이 많은, 그래서 살금살금 움직이는 자, 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들로 소개된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대상들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미 가진 자에게 복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 고백하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곁에 계시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아멘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사람 참 줏대가 없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을 생각하실 때 누리는 것 좋아하고 참 주님 앞에 충성함은 보이지 않네, 사치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광야로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예수님 명확하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세례 요한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극히 작은 자 같은 우리도 요한보다 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복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하나님 의롭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저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춥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춤추게 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됩니다. 막 곡을 하면 울게 됩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참 큰 죄인이구나 하고 눈물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커서 또 눈물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세대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그리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 옳다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옳습니다. 우리 주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 손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불러보시기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통하는 자, 못 걷는 자, 앞을 못 보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 앞에 춤추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 보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